8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도를 하지 아니하며 비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력을 쫓을 딸을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인데, 주님 오늘 수요일 또 무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저것 성경을 펼쳐보다가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함께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다 집 안에 살고 동네 안에 살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무엇을 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죽은 자는 저 공동묘지에 그리고 영안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호흡도 할 수도 없고 손가락 발가락 움직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죽은 자. 죽은 자는 공동묘지나 혹은 영안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교를 가도 대학을 평생 동안 다녀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에서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 목사, 너는 살아있는 자이냐 아니면 죽은 자이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때로는 죽은 자처럼 살았네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거듭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주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또 어마어마한 갭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성부속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가 많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 나조차 죽은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은 밥상을 할 수 있고 같은 입을 덮고 잘 수 있고 같은 책상에서 공부할 수가 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의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살아있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으며 죽은 자의 절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가 삭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맥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살아있는 자, 누가 살아있는 자인가, 누가 죽어있는 자인가, 이것을 또 말할 필요조차도 없을 만큼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너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도 너는 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3절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서는 나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는가?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삽니다.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산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사는 삶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증인이에요, 증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어져서 살면 그 삶 자체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주사 한 방 놔서 살릴 수 있다면 그 주사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딱 약 한 알만 먹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사 한 방이 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 한 알, 살게 하는 약 한 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예수가 핵심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두 번째로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삶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모든 일에 신중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가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항상 신중해요. 어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선교사님 모이는 데가 아니고 자기는 선교사니까 어느 대학원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선교사님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즉답으로 신사가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해는 가지만 납득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신사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양을 갖추고 모든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릇됨이 없이 모난 것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사인가? 제가 그 말 듣고 얘기했습니다. 신사가 되기 전에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신사죠. 주님이 신사 중에 신사시니까 그분의 종이 되어지면 나도 신사가 되는 거예요. 예. 신중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신중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 신중, 모든 말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행위 속에 주님이 나타나지는 그 신중한 행동, 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신중이라는 말은 네토란 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정신 차리다, 그 다음에 침착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런 내용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육에 속하여 말할 것인지 영에 속하여 말할 것인지, 내가 주의 종으로 말해야 하는지 내가 주인 되어서 말해야 하는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돼. 신중. 이 신중이 없으므로 아주 요즘 참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나도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 같지 않는 것이 내 모습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할 모습 말할 필요는 없지만, 공중 앞에서 목사님들이 책 말할 때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그 경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할 수 있어? 저런 말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 자신 항상 어디에서든지 천사람 만사람을 앞에 놓고 말하든지 한 사람을 놓고 말하든지 말이 신중해야 하고 생각이 신중하고 결정이 신중하고 삶이 신중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인가 아닌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지 않는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보면 고난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하여 사는 세상에서 영에 속하여 사는 삶은 고난입니다. 고난. 모두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을 사는 것 고난이에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을 분투와 뺏을로 여기고 보이지 아니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고난이라고요. 여기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을 네가 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자처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신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오는 고난,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고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고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다.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런 일로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도 많은데 한가하게 나는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옛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 다음에 5절 보면 전도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3절. 사람이 이르르니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바른 교훈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라고 하는 윤리 교과서의 말을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바른 교훈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있는 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또 어떻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이 선생님을 찾아가고 저 선생님을 찾아가고 저 목사님을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사욕을 쫓아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말입니다. 참 이런 말은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취미생활, 여가 생활, 그래서 여기도 가고 오후에는 또 저기도 가고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그리고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6절에 4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아요. 누가 허탄한 얘기를 쫓아요?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킨 자가. 100이면 100.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다 허탄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나눈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탄한 얘기입니까? 진리의 얘기입니까?
진리를 나누는 얘기입니까? 허탄한 얘기입니까? 정치 얘기하고 누구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얘기하고 친구네 얘기하고 어디 가면 먹는 것이 맛있더라, 어디 가면 좋은 곳이 많더라, 구경할 것이 많더라.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도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실 때 너는 지금 허탈한 말을 하고 있구나, 허탈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주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말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상을 받게 하는 말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참 맛있는 얘기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분위기 깨는 얘기예요. 허탄한 얘기를 돌떠돌이라 누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전도인을 하며 네 친구를 다 알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나는입니다. 보세요. 4장 7절에 보면 나는, 너는 두 번 나오고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라고 말씀이 한 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사건을 앞에 두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때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나는,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을 앞에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날을 앞에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할로스라는 말이고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러니까 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예수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싸움이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이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뭐예요?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00사람이 출발했는데 99명은 다 뒤처지고 뒤로 물러갔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있는 자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날을 앞에 두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우리 뒤에 얼마나 많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현실에 맞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상황에 맞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상식에 맞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니까 너도 같이 그렇게 해서 모원하지 말고 덜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너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라.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정하고 나는 이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내 상식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이해관계에 초월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산다. 왜 살아있는 자가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울은 살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의 멸류관, 이 멸류관은 누구라도 눈에 보지 못합니다. 그 의의 멸류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누구도 그 의의 멸류관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3천전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보니까 의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자가 있었고 머리에 의의 멸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보았을 거예요. 또 주님이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그 의의 멸류관, 그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진 것을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그 의의 멸류관을 내 머리에 쓰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누구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요? 그날에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자예요.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사모함이 없다. 그런 사람인데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사모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고요?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믿는다면 결론적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죽은 자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당장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중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가서는 살아있는 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죽은 자의 절망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너는, 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구분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되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다. 아멘. 이 믿음 회복하셔서 아멘.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자야 올라오라 라고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가까웠고 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 묵상해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았으며 죽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 달리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하여 줘서 남은 생에 하루하루 다 살아있는 자로 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부자들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